네, 저희는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마태가 전하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가가 전하는 오병이어는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처럼 이 마가복음에서도요,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독특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도대체 마가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은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사는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지난주 오병이어 기사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 이 기적의 기사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결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감당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친히 드러내셨다. 그리고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내용을 그 뒷부분으로 해서 연결하고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태와 다르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연결해 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은 하지만 그것과 연결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건을 세례 요한의 죽음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 내용과 연결해서 오병이어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죽음 바로 전의 기사가 뭘까요? 그 기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역을 맡기신 그 사건하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마태와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마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사를 쓰면서요,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 전파한 사역의 현장, 그 현장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다르죠.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 바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의 내용은 그냥 첨가시켜 놓고 그 전의 내용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 내용을 연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제자들의 관점에서 지금 기록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사역과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 내용과 연결해서 오병이어의 기사 내용을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마가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어떤 독특성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사는요, 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여러 면에서요, 이 기적의 사건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독특성이에요. 만약에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좀 생생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정말 자세하고 생생하게 표현해 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고 자세하게 표현했는지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달라요. 3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무리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고을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없습니다. 근데 마가는 모든 고을로부터 무리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고을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곳으로부터 사람이 나왔다 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무리들이 나왔다고 기록하는 것과 모든 마을로부터 무리들이 왔다는 것과 뉘앙스가 다르죠. 물론 같은 의미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모든 마을에서 왔다. 벌써 모든 마을이라 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곳, 그곳이란 말이죠. 그곳으로부터 어디로 나왔어요? 빈들로 나왔다는 거죠. 구할 수 없는 곳, 필요한 것들이 없는 곳으로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다 채울 수 있는 자신의 도시에서 나아갔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도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는 얻을 수 없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빈들이지만 그곳으로 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33절, 제가 방금 읽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죠. 모든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하고 요한은 그냥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걸어갔다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근데 마가는 독특하게도 그 상황을요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걸어갔는데 걷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갔다고 돼 있습니까?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달려갔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달려간 것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는 이 표현을 썼다는 거죠. 달려서 갔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갔으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예수님보다 이 쫓아간 무리들이 더 빨리 갔다는 거예요.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모습이 어떤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간절한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마가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병이어 기적이 행해지는 그 현장을 한번 보면 이 현장도 마가는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명하사,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장면인데,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이 푸른 잔디란 표현을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요,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요, 누가는 아예 이런 표현이 없어요. 어디 위에 앉게 했는지 표현이 없어요. 마태와 요한은 그냥 잔디 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굳이 그 잔디가 푸른 잔디였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되게 생생하죠? 네. 그 당시 그 상황이, 무리들이 앉은 그 장소가 잔디 위인데 그 잔디도 푸른 잔디였다는 거죠. 또 40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때로는 50명씩 앉았다. 이것도 특이하죠. 마태와 요한은 몇 명씩 떼지어 앉은 내용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50명씩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는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떼지어 앉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을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다음 뭐냐면, 보통 다 5천 명이 다 먹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걸 표현할 때에 그냥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가는요, 그 광주리에 떡도 있고 물고기도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마가는 이렇게 생생하고 자세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기록을 생생하게 해서요. 이 기록을 함으로써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 현장을 보는 것처럼 아마 표현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데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진짜라는 것을, 그 당시 그 상황이 진짜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감 있게 그 상황을 보는 거죠. 아,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런 상황으로 일어났구나, 이런 배경에서 일어났구나 하는 이야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의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함으로 이제 자기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해요.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이 생생한 설명과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마가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거죠. 당연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건 사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메시아 중에서도 독특하게 소개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34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구절요, 나오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나온다 하는 거죠.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양인지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목자 없는 양 이러면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습성은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인도자가 없으면 먹을 걸 찾을 수도, 안전한 곳으로 걸어갈 수도, 또 자기 집을 찾을 수도, 목적하는 곳을 찾을 수도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이 양을 이끌어줄, 안내해줄, 먹을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또 가야 될 집으로 인도해줄 그런 목자가 이 양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양이 목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로 위험해지는 거죠. 비참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 자기가 정착하고 있는 자신의 마을을 뒤로 하고 굳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요. 도대체 뭐가 필요했을까요? 뭘 찾고 있는 걸까요? 너무 웃기잖아요. 다 있는 곳을 두고 빈들로 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요. 그 빈들로 가는데도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뛰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빈들에 뭐가 있길래 뛰어서 가야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는 바는 목자죠, 목자. 자신의 길을 안내해 줄 목자. 자신을 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목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목자. 자신을 좀 평안한 길로 인도해 줄 목자.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좀 복되게 만들어 줄 그 목자가 빈들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서 빈들이지만 쫓아가고 있다. 지금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마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활동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서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그 다음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목자가 돼주겠죠. 불쌍한 모습 보고 외면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향해 당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게 지금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목자로서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길을 헤매고 있는 이 인류들, 영혼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기 참 목자가 있다.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해 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줄, 풍요로운 곳으로 안내해 줄, 우리의 집으로 안내해 줄 목자가 여기 있다.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마가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전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가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뭘 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 뭐냐면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뭘 가르쳤을까요? 아마 그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가르침을 줬을 겁니다. 목자로서 어떻게 양을 안전하게 인도할지에 대한 가르침, 안전한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을 거다 하는 거죠. 그 진리의 길이 뭘까요? 천국 복음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목자와 함께, 선한 목자와 함께 가면 어디로 인도될지 그걸 가르쳐 주셨을 거다 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죠.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면서 그 내용 가르쳤겠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양들에게 이 길이 진리야,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여기가 풍요로운 곳이야, 여기가 네가 살 곳이야,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이 가르침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전에 가르쳐 줬다는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천국 복음 가르치신 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그걸 가지고 교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길이 뭐다 가르쳐 준 후에, 그리고 난 뒤에 먹이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뭘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성인 남자 5,000명 이상을,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이 예수님이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제시해 주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 배고픔만 채워주는, 내 필요만 채워주는,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찾고 그러면 도와주는 이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분,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줄 분, 그리고 내 배고픔도 채워주시는 분. 그렇게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것도 예수님이 무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 학자들이 이 구절을 마가의 그 관점으로 오병이어를 보면서 이때 이 내용을 뭐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냐면요, 시편 23편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이 마가가 설명해 놓은 생생한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편 23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이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피를 못 잡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 푸른 풀밭에, 들판인데 거기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마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선한 목자로서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끝나게 될지 정말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제자들과 연결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사역 현장에서 소개하기를,
예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제자들의 사역과 연결하는 이유는 이 사역이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소개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베풀었던 이 기적이 제자들을 통해 또 실행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가가 연결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물이 지어 나누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줬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너희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은혜를 너희가 직접 경험하고 또 가서 나눠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눌 누가가 더 강조합니다. 누가는 제자와 연결하면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오병이어의 기사와 연결해요. 그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여하튼 지금 이 마가를 통해 소개되어지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깨달아지냐, 제자들이 다 알고 이행하냐, 그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너무 이해도 못하고 너무 무지한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가르쳐줘도 또 못 깨닫고 또 못 깨닫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금방 행하고 물 건너갈 때, 호수 건너갈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유령인 줄 알아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대로 이행하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걸 안다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 텐데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들을 행할 때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른다고 마가가 계속 언급을 해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내를 가지고요, 제자들에게 당신을 계속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를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소개되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또 행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바르고 안전하게 또 풍요롭고 풍성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전혀 이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부족한 거죠. 마태의 오병이어는 알지만 마가의 오병이어는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좀 잘 돌아보시면서 이 은혜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드러나 있는 오병이어 기적 안에 담겨 있는 귀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을 복되게 목자 있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주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인생의 두려움, 어려움, 이 모든 것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바르고 안전하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다 믿습니다. 이 주님이 걸어가신 또 이끄시는 길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는 복된 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